하나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위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 요즘 조금만 먼 길을 가려고 하면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할 때 최단 거리를 우선으로 안내하거나 큰 도로를 우선으로 안내하거나 또는 교통량에 따라서 최단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설정해 놓은 대로 길을 안내해 주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빠른 길을 안내해 주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더 가까운 길이고 빠른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빙 돌아서 다른 길을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은 내가 더 잘 아는 길이니까 이 길이 빨라 하고 들어섰는데 내비게이션이 왜 다른 길로 안내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그 길이 빠르고 또 가까운 길이었는데 웬일인지 사고가 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그날따라 그 길이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부분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길을 안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길을 안내했던 길이라고 해도 중간에 교통 상황이 변하여서 다른 길로 안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는 변함이 없다고 해도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백성이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거절하였고 이제 그 거절한 대가로 애굽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시작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임하게 됩니다. 바로는 자신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70명이 애굽에 이르렀지만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21절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어서 그 길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대표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좀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지리에 밝은 사람들은 이 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닌데 뺑 돌아가는 광야길인데 라고 아마 먼 길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돌리신 이유가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가까운 블레셋 길이 있지만 그 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인원이지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길이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도 가끔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몰라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습니다. 기린이 큰 다리 밑에서 툭 떨어지면서 뒤뚱뒤뚱 비틀비틀 일어나는 걸 보면 참 신기하죠.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겨우 붙잡고 일어나고 아장아장 걷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조금씩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평균적으로 1년 정도는 지나야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빨리 자라게 한다고 아직 젖을 먹는 아이에게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소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려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익혔습니다. 역사와 철학과 정치와 경제와 법률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미 40의 나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익힌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의 나이에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을 더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80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40년 양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아무 문제 없이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40살 때에는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쳐 죽일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더라면 그렇게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아마 여러 차례 싸우고 여러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뿔뿔이 흩어지는 그 말 안 듣는 양을 치면서 오랫동안 그 양 치는 과정들을 통해서 혈기가 하나씩 빠져나가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삥 둘러온 것 같지만 그 길이 안전하고 바른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것은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고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생활하거나 심지어 다른 나라에 망명하여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삥 둘러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강력한 추종 세력들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면 초고속으로 승진하고 지름길로 가는 것처럼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 느리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더딘 길로 돌아가고 있다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라반의 집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20년의 세월을 동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의 일이 빨리 풀어지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시간이 걸렸다면 부족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면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준비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에게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빨리 실현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게 하셨습니다. 꿈과는 거리가 먼 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하는 일이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장작 패고 물 깃고 마구간 청소하고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었기에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였고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주인은 가정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아보면서 요셉은 인사관리와 재정관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꿈과 좀 가까워지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꿈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한번 맡은 일은 간수장이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거기서 2년을 더 지내게 하십니다. 요셉이 어릴 적 가졌던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도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애굽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흐름을 공부할 수 있었고 총리로서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 자신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길이 돌아온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나가게 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은 요셉에게 하셨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고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요셉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화려한 애굽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을 유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들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빠르고 잘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광야의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묵묵히 불기둥을 따라 구름기둥을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독수리는 모든 새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강한 날개와 자기 몸무게보다 더 큰 먹잇감도 거뜬히 들고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독수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어미새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키우면서 새끼의 날개에 깃털이 생기고 어느 정도 힘이 생기게 되면 높은 둥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 새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겨우겨우 둥지에 올라오면 어미새는 또 떨어뜨리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아기새 입장에서는 어미새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친엄마가 맞다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왜 이런 고생을 시킬까?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하게 키워졌기 때문에 거센 바람에도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뺑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짧은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 완전하게 애굽과의 관계를 끊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22절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광야의 햇볕을 막아주시고 불 기둥으로 추운 저녁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백성들은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표대를 세워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말씀과 성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고 싶어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경에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령님께 묻고 결정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경험을 따라 행동하고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내 자존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 길이 더딘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래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